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훈계하십니다. 훈계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비참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 제사장들아, 이제 이 훈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을 보면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저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이미 성립되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이미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어떤 효력도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하였습니다. 그 복은 제사장이 주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로 인해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내가 너희 절기 희생물에게서 나온 오물을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고 너희를 그것과 함께 없애버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죽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와 같은 동물을 죽이고 나면 그 안에 있던 내장이나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오물들을 따로 처리하고 고기와 가죽을 분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희생물에게서 나온 오물들, 분뇨를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엉뚱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오물을 다 너희에게 집어 던지고 너희가 그것을 뒤집어 써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쏟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와 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였지만 레위의 제사장들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죄악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나와 함께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했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담아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는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고 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너희는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레위는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죄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고 율법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고 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너희는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6절부터 말씀하신 레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지 올바른 일을 하였는지 그것과 대조적으로 8절은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가벼운 말로 사람들을 속이며 마치 싸구려 약장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계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받게 하겠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치우침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어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멸시당하고 천대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고 기독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약을 어기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치우치게 적용하고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되게 전달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들의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사명과 소명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천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